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구경하는 단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는 제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이 8장의 이전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화려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권세 있는 그런 말씀,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 모여든 그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더니 주님께서는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소위 말하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을 모시려고 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앞으로 안정되고 평탄하고 또한 안락한 그러한 어떤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안락하고 평온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런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서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건너편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우측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좌측이죠. 좌측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 좌측에 위쪽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이 바로 가다라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건너편이라는 것은 바로 저 가다라는 그런 지역으로 가자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인기가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저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곳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그러한 호수,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측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갈릴리 바다는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높은 산이 있고요. 지역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 높은 곳에서 찬바람이 바다로 향하여서 급격하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과 산 사이 이 좁은 골짜기를 바람이 통과할 때는 더 빠르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빠르게 통과한 그 바람이 이 호수를 부딪힐 때에 호수에 있던 따뜻한 바람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맑은 하늘, 맑은 날에도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에 비도 내리고요. 폭풍우도 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갑자기 큰 노를 만났다, 풍랑을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가버나움의 안전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인기도 얻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명령하시며 배를 타고 다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왜 굳이 주님께서는 이 평안한 그 육지를 떠나서 바다로 나아갔을까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제자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교훈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사명의 자리로 항상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에 안주하는 곳에서 벗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 많이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그들은 매료되어서 모였습니다. 이 능력에 매료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따라다니는 그러한 무리 속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곳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병이 있으니까, 나의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 이것이 무리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떠한 자가 제자냐?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설령 그것이 풍랑이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힘차게 발을 내딛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제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편안한 육지를 떠나서 나와 함께 내가 지시하는 저 건너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직한 이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축복과 치유, 또 달콤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정말 세밀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어떠하든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한 선택인지. 여러분이 후자였다고 하면은 앞으로 변함없이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자였다고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결단하고 더 이상 안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 달콤한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우선순위는 참된 제자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할 때 두 부류의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주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과 대화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한 이후에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서기관이 나타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나이다.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에 속하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종교적인 그러한 언어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에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기 헌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그 말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말 속에 담긴 그의 기대와 세속적인 계산을 주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이 있죠. 제가 신학교 갔더니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겠나이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간다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서님은 내가 선택한 어디든지 가오리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 속마음에 그러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 이 땅에서 편안함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지금 속국에서 벗어나 유대나라를 독립하고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 혜택, 은혜 이런 것을 줄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영광의 길에 나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어디든지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나는 그 안전한 길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실 때에 나는 그 우편에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 나눠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형편하시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주십시오. 지금 이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가 된다고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기대하고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지금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오늘 참된 제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있는 곳, 아니 내가 있는 곳, 그것이 화려한 궁궐이든 그것이 빈들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있을 때에는 아무리 명령하셔도 주님 잠깐만요.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우리가 거친 들판이라면 주의 명령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참된 제자는 안락함보다 주님의 명령에 주의 사명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이 물러가고 또 다른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도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럼 이 제자가 지금 잘못된 그러한 부탁을 한 겁니까? 그가 어떤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도 이 부모의 장례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었습니다. 얼마나 우선되었느냐? 심지어 성전의 제사나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것을 용서할 만큼 부모의 장례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토라에도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부모의 장례는 우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가족을 버리라고 한다는 둥, 부모를 섬기지 말라고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긴박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적인지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 죽은 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 육적인 장례는 그들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가진, 생명을 가진 제자는 지금 당장 생명의 주된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그는 나중에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지금 당장, 지금 즉시 순종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이것만 해결되면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잘 키워놓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에 주를 위하여서 내 온몸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더 이상 내 앞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도리, 또 우리의 계획, 그 어떤 것조차도 주의 사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다른 제자,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의 길에는 우선순위의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결단이 있다고 하면 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도 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혹 주님보다 앞서 있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또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수많은 변명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과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즉시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이 광풍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의 실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따랐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따랐다 하고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역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제자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바로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이 항해가 평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풍랑이 그들을 덮칩니다. 예상치 않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의 그 삶을 걸어가면 그 제자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평탄함과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꼭 틀린 말은 아닌데요.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평탄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꼭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걸 틀린 말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할 거로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만나는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틀린 말이라고 하고 맞다고 하면서도 틀리다고 했느냐? 이 배 안에 두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안에서 물을 퍼내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요란을 떨고요, 마치 우리가 죽겠나이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대조적인 모습 가운데에 예수를 믿음으로 형통하고 평안이 오는 그러한 모습도 보고요, 그렇지 않은 모습도 봅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남편, 그날 바뀌어서 교회 간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해주고, 시간 부족하다고 자기 거 자기가 다 해결하고 안 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환경이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고 배가 파손될 수 있는 환경인데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고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이 그를 평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공포에 질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도 이러한 기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다급하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입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다고 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은 호들갑 떨지 않았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을까 봐, 배가 파손될까 봐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 속에는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건너로 가자고 할 때에 따라왔는데 지금 이 풍랑이 어찌 된 일입니까? 원망이 섞여 있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이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보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에게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그래 가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하고서 끝났으면은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다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온갖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에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나병도 고치고요. 다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내가 실전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던 그런 지식,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경험,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영적 성장 기본주의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려오던 전통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부흥회도 아닌데. 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를 꾸짖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고쳐주시고 회복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저 좋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나와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을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치는 그 어떤 거센 풍랑도 다 물리치시고 잔잔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